11월 14일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에 보이는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교 모임입니다. 오늘은 급진 정통신학자 김상재 목사님께서 권위와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아직까지 강연 내용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재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를 오늘 또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저하고는 신학적 스탠스가 많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 그래도 가끔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방의 성향과는 좀 다른 정통주의 관점에서 푸는 썰을 그냥 재미롭게 그냥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게 권위와 자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대개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 조합이잖아요. 자유라 그러면 이제 권위 너머에 있고 권위를 타파해야 되고 권위를 부정해야 자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권위에서 자유를 말하니까 이게 이제 이율배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뜬금없이 왜 정통인가? 그 저기 고루하고 그다음에 뭐죠? 꼰대적이고 도그마적이고 재미덩어리 하나도 없는 왜 정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련의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특별히 이런 저기 이런 스탠스에서는 성공의 신부님들이 상당히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개신교가 교착에 빠지고 카톨릭은 너무 또 느슨하고 하니까 그 중간쯤 되는 성공회가 그런 면에서 일말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개신교적인 프로테스탄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그 조합에서 나름대로 먹혀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제 제기 내지는 왜 정통인가라고 하는 어떤 서두를 제가 꺼내자면은 어, 이를테면 왜 정통이 필요하고 왜 오늘날 정통인가라고 질문할 때, 그 이제, 우리 급진 정통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캐버너프라는 신학자가 있죠. 62년생인데 영국 출신의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어,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폭력적이었죠. 권력적이고 지배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근대 국가가 이제 대두된 것도 사실은 이제 교회의 폭력을, 기독교의 폭력을 이제 극복하려는 어떤 대안 내지는 대체물로 근대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억압과 지배 형식을 타파하고 보다 효율적인 합리주의 관료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자유와 행복의 정진을 위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그런 맥락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종교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이제 근대 국가가 대두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카본호프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폭력이 극복될까? 교회가 행사하던 지배력을 행사하던 그 폭력이 그러면 해소될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카본호프는 좀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교회를 대체했다면 국가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신학이죠. 위장대 신학이죠. 그래서 유사 신학이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쉽게 발전합니다. 국가주의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폭력적이었지만 국가도 그에 못지않는 오히려 국가라는 행정력, 그다음 기술적 능력, 그다음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세속적인 국가가 더 큰 폭력을 양산했거든요. 국가 폭력을. 2차 대전도 그렇고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파시즘도 그렇고 뭐 우리가 군국주의도 그렇고 말하자면 뭐 그 사례를 말하면 일로 말로 할 수 없죠.
오히려 유물론으로 인한 기술 문명을 통해서 폭력의 용량이 더 거대해지고 더 체계적이고 더 관료적으로 정복된 게 이제 근대 국가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정통이 소환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폭력 체계일 수 있는 국가를 대항해서 평화를 만들고 자유와 해방을 만들려면 이 거대한 국가 체계를 또 상대화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더 높은 시선에서 조망하고 대안을 만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통주의가 소환됩니다. 이 세상을 상대화하고 비절대화함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신학의 원리, 원뜻을 그대로 이제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정통이 또한 혁신이 되고 급진적인 자유해방의 잠재적인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버노프 같은 사람은 오늘날이야말로 정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정통주의가 아니라 그 정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기독교 정통주의에 함의된 잠재된 그 자유와 해방의 계기를 또 오늘날의 텍스트에서 재해석하고 재설명해서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거대한 폭력성을 극복하고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을 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가 다시 소환되는 것입니다. 어떤 급진적인 개혁성으로서, 급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급진적인 전복적 힘의 가능성으로서 정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교회를 수호하고 교리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정통이 아니라 그 세상성을 변혁시키는 그 기본적인 정통성 그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다시 정통주의를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카바노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주의의 폭력에 대항해서 가장 좋은 교회의 이제 전례로는 성찬을 듣죠. 성찬은 문자가 아니고 위계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 행동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유 가능한 것이라는 것. 이런 성찬의 반복을 통해서 이런 위계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기회를 얻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복음의 정신을 퍼포먼스로 늘 재활성화시키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키고 성찬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정통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걸 실현시키는데 가장 좋은 전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정통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상당히 혁명적이고 전복적이죠. 오늘날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종교를 몰아내고 자본주의가 종교 자체가 됐잖아요. 자본주의가 전일적인 지배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대적도 없고 대항 세력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전일적인 지배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나 아니면 또 종교가 아닌 복음이 아닌 어떤 세상성에 속한 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내재적인 운동을 통해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정할 수 없고 자본주의를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니힐리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 늪에 빠진 자본주의 세계관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그 막다른 골목에 빠지기 때문에 정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급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통을 거론한다면은 어떤 급진적인 어떤 시도보다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전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통을 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제기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를 말할 때 아까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 권력은 억압적이죠, 기본적으로. 권력은. 그런데 어떻게 권력이 자유가 되느냐 그 이야기죠. 일단 먼저 우리 자신을 기독교를 진단해 보면은 이 종교가 사실은 상당히 권력을 이해하고 권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신의 권위를 신적 권력을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은 이게 아까 정통이 말한 것처럼 가공할 만한 가능성이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위험천만한 어떤 폭발물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학이 기독교의 권위가
상당히 오남용되는 쪽으로 오남용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저기 임상적으로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책을 쓴 박성철 교수는 그런 말을 했죠. 권위주의는 차별의식을 강화한다. 상위 권위에 대해 맹목적인 복종을 바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하위 권위에 대해 동일한 복종을 강요한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부흥사나 어떤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성도들을 또 우민화시키고 복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 일반 대중들은 자유에 대한 본능도 있지만 예속에 대한 본능도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누구에게 예속이 되고 어떤 권위에 종속되는 본능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불안전하고 불안하니까 뭔가 대체 권위에 종속되고 복종되면 어떤 에고의 안도를 느끼는 그런 대중적인 증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본능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경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혁신적이고 전복성으로 나가는 창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중독적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예속하는 기제로 작동되기 매우 쉽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도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한충원? 한충원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 내면이 건강한 내면이 왜곡되고 이 고도 제한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예. 그 신앙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 세계관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할 수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세계관 자체를 자기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 삼았어.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 외부의 것을 말하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서 비난하고 정지하고 배척하는 이런 기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종교 권력적인 내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도 종교는 상당히 억압적일 가능성이 많죠. 예속적일 가능성이 많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죽이는 오히려 퇴행시키고 오히려 고착시키고 오히려 예, 정신적 장애로 만드는 그런 그 경향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꾸 탈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상당히 이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의 권위가 그렇게 작동이 되니까 이게 또 내면화가 되고 무의식이 되면 기독교 전체 자체가 교회 문화 전체 자체가 이렇게 예속적인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내면으로는 시대를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최근에 보는 극우 정상이라든가 또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뭐 반대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자꾸 세상은 자꾸 성숙하고 정치가 발전해서 기독교가 담을 수 없는 자율적인 세계로 자꾸 가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계속 그 이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탈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필연적이죠. 예. 문명이 발전하고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점점 성인의 세계로 자꾸 올라가고 또 현대인들은 종교를 떠나서도 기업적 자아로도 얼마든지 자기 자아를 상승시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테크니컬한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신앙 자아는 점점 촌스러워지고 더군다나 이런 변화에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적을 만들고 자꾸 배타적인 어떤 적들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점점 예속적인 자를 재강화시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치를 환영한 독일 기독교나 또 뭐 여전히 보수, 극우, 트럼피즘을 함호하는 미국 남부 기독교나 오늘 한국의 극우 기독교나 보수 기독교 또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런 대중적인 정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종교는 권위적이고 그 권위가 좋은 권위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성인된 세계라 올라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생산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렇게 작동되니까 당연히 자유는 탈군에서 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권위는 그 권위를 당연히 자유는 그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하는 데서 올 때 자유와 해방이 온다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제 꼰대화가 되고 보수화가 되고 밀폐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가 20%가 넘고 점점 청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세계사적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울증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권위를 부정하고 포스트 모던한 해체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고정적인 장소, 특정한 종교, 특정한 어떤 가르침, 특정한 교훈, 특정한 심리 질서가 부정된다고 할 때 과연 자유가 오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탈권위, 포스트 모던한 내면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정적인 자아의 장소가 없고 고유의 장소가 없고 고유의 종교성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애매해지는 현상이 오는 애매해지는 현상이에요. 내가 누구이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아의 정체성 문제가 강한 정체성은 폭력을 가져오지만 또 너무 흐릿한 정체성 또 폭력을 가져오거든요. 내가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나를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뭔가 거기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더 강한 텐션의 극우적인 세계관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폭력은 대개 이제 사실은 어, 롤로메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도 말했지만 폭력은 권력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무기력 때문에 발생한다. 힘이 넘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내가 무력감에 시달리니까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분석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너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특히 좀 병리적인 범죄, 그 다음에 자학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돌발적인 우발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이런 그 무기력한 자아로 인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탈권위적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극우적인 어떤 정치 세력, 극우적인 리더, 강한 자극적인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에게 끌리는 그런 현상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이 광범해지니까 뭐 푸틴하는 푸틴, 시진핑, 트럼프,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고 그런 빈 공간은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면서 강한 언어로 선동하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극우적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재앙이라는 재앙이죠. 현대인들이 자기 고정적인 장소를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불안 장애가 대중적인 증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 장애, 공황 발작들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저도 전에 직장인들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한 30대 중반, 40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한 40%, 10명 중에 4명 정도는, 4명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장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흐릿하고 불분명하니까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고, 어떤 자격증에도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 소소한 소비,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재강화하는 어떤 소비주의를 순환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소비하고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그에 따라서 끊임없는 새로운 상품을 계속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계속 재생산하면서 그것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런 구매 욕구를 계속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권태를 있게 함으로 상품 지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어떤 철학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권력을 부정하고 권력 너머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신분석가들은 늘 그렇게 해석하죠. 권력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권력을 경험하는 매개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 권력이 억압적인 권력이 되기도 하고 자유와 해방의 계기도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매개자의 수준, 매개자의 지적 능력, 매개자의 인식 능력, 매개자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체험했지만 그 경험한 매개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어떤 발달상의 문제가 된다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권력 신앙의 오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유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권력을 부정하고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자유 해방의 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다시 이제 반성이 되면서 철학계에서도 상당한 주류 흐름으로다가 그래서 권력적인 사고가 어디 있느냐라는 권력적인 사고. 그래서 뭐 철학으로 말하면 전통적인 변정법이 있고 해결식의 변정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강렬한 어떤 예외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학이 아니냐, 신학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철학자들이 오히려 신학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바르트를 읽고 베냐민을 읽고 신학적인 스탠스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신분석적으로는 권력은 의미를 주고 권력은 공간을 소화하게 하고 권력은 무엇을 즐길 능력까지 주는 게 권력이거든요. 다만 해방적 힘으로 경험할 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권력은 해방적 힘이 잠재되어 있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리비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이제 원래 출발지로 돌아 다시 사고하자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권력을 부정하고 권력을 해체해버리면 정치적인 생각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안티테제가 있고 태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사면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러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 자아가 추동되고 충동돼서 뭔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제가 없어지면 정치도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비정치적인 시민들로 양산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소비에만 관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모범 소비 시민들로 잔뜩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뭐 물질 시장은 더 좋죠. 그리고 기업가들은 더 좋고 자본주의는 더 좋죠. 어쨌든 간에 이 권력을 해체하고 나면은 정치 전선이 부재해지는 또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쌍탈 무표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정치 전선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의 기호이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적 정체성들을 접합하려는 극우파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다. 오늘날 이제 특히 2030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1번이든 2번이든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 내가 좋은 뭐 정책을 주면 혹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듯이 어떤 상품 기호성에 쉽게 마음을 뺏기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한 내면과 절대 무관하지 않죠.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다시 이제 정통적인 권위에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하는 맥락은 이렇고 그러면 권력이 자유가 된다고 하는 제 주제의 맥락은 되게 이런 이제 논리를 띠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정통주의에서 수많은 억압과 지배 협잡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정통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유 해방은커녕 또 자기가 해체되는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민을 양산했는데 그러면 자유의 기원지가 어딨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다시 급진 정통주의는 여기에서 정통을 다시 사고하는 것입니다. 정통을 정통으로서 다시 사고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다시 우리도 돌아가서 그거죠. 그러면 정통주의 입장에서 정통 급진 정통 신학에 의하면은 그 기독교의 정통은 자유 해방의 계기요, 해방의 잠재력인 능력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경험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폭압적이고 지배적이고 그런 식으로 자유를 찬탈하고 침범하던 그런 억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자기 해방, 자유의 해방의 계기로 경험되는 지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정통의 그 혁신성, 급진성을 오늘날 시대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급진화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현대 시민에게, 성인대 시민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날의 급진 정통의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급진적인 설득력 있는 응답이 되기 위해서 역시 이 급진의 힘을, 정통의 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급진 정통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정통의 힘은 상당히 문자 그대로 전통적이죠. 예. 절대로 종교를 내재적 운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인 도약을 말합니다. 강한 이원론적인 대비를 통해서 도약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필요한 신학적 폭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내재적인 깨달음이나 내재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아니라 그런 내재적인 어떤 운동이 아니라 신학적 폭발력이 필요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무기력한 세계, 우울증의 세계, 그 다음에 자본주의 니힐리즘, 자본주의 전일적인 세계관을 타파하려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진보나 약간의 어떤 그런 성숙이 아니고 완전한 폭발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기독교의 전통의 이원론이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복적인 힘이 될 수 있다. 해방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정통인 거거든. 정통. 그래서 급진 정통은 여전히 다시 그 전통적인 이원론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강력한 정치적인 전선을 통해서 더 생산적인 자아를 정복시켜서 이 세계를 상대화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걸 확보해야 그 정치적인 혁신성, 폭발력을 확보해야 이제 모든 부분에 말 걸기가 가능하니까 그런 텐션을 취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통은 이원론적 도약의 폭발로 먼저는 자아의 충동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자아의 리비도 충동된 폭발적인 리비도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 욕망의 부지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또 그 상실감, 유실감을 치유하고 넘어설 수 있는 자기 전복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뭐 고전적인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사람이 경험하는 역사, 문화, 뭐 소설, 연극, 그 모든 음악, 예술 모든 부분에서 그 자기 전복적인 갱신의 힘을 가지고 더 좋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에고, 충동, 욕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 길을 다시 찾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다시 권위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도가 이제 복권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수영 같은 민간 철학자인데 권력에 대한 찬탈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러니까 이 폭력, 권력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력,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 보다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 보다 건강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다. 그러면 권력에 대한 찬탈이 왜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부정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까 뭐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고 권력의 작동 방식, 억압적인 힘으로 지배 협잡으로 오남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고 공공성, 신앙의 공공성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기제로 만드는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날 과제다. 그러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어투로 권력은 뭐냐? 권력은 행위와 공론 영역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가능성이다. 이를 세력과 힘으로부터 구별한다. 권력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는 것은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능력 이를 가지고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공공적인 실천의 행위 능력 그다음에 공론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감수성, 개방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원래 권력의 성기능이라면 오늘날 정통의 이 권위를 이런 식으로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 건강한 전복적인 충동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행위할 수 있는 개방성, 가능성, 창조성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정통의 권위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배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런 것이 그런 오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개방성, 능력으로 이렇게 발휘되면은 문자 그대로 정통의 혁신이고 정통의 그 해방적 계기가 여전히 복권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정신사적 문제가 대량 우울증, 세계적인 정상이잖아요. 자본주의 니힐리즘. 그리고 시장이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의 운명, 성격, 모든 계획까지 다 결정하는 이런 전일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상대화하고 이것을 어떤 영원한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좀 더 건강하고 소비주의를 넘고 어떤 자기 불안장애를 넘고 자기를 창조적인 능동적인 자아로 바꾸는 것을 이런 쪽으로 하면은 정통이 진짜 분위가 진짜 자유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분위가 자유다. 또 분위를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방식, 자유의 경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제 주제의 논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